하나님 말씀 시편 28편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6절 2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방인은 찬송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택한 백성 된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것을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창조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입이 만 개가 있어도 고백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찬송은 세상의 노래하고 다릅니다. 세상의 노래는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찬송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 전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자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찬송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경도가, 내 믿음의 수준, 상태가 어디 있느냐, 내 입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저는 찬송을 이끌어 가면서 제가 가끔은 찬송을 잠깐 멈춥니다. 왜? 회중의 찬송이 어떻게 들려지는가가 저에겐 관심이 많습니다. 아니, 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악가가 부르는 노래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친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입을 가지고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찬송 리더는 누구냐? 자기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불려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회중의 찬송을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회중의 찬송이 높여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중의 찬송이 올라가야 합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좀 송구한 것은 제가 예배를 이렇게 집리하면서 보면 적어도 예배 회중이 300명, 400명, 500명 되면은요 찬송가가 쭉 올라가는 걸 느낍니다.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설 정도로 전율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존존이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작은 인원이라도 회중의 찬송을 키워주는 찬송 리더가 복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 찬양이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의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노래를 하라고 하면 곧잘 합니다. 근데 자의식이 생겨가면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너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무관하게 하나님의 찬송이 올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가스에 중독된 사람을 살리는 길은 산소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막 그 심장이 멎어질 때 숨을 턱턱 쉽니다. 운명할 때 사람들이 보면 거반 숨 쉬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대단한 힘이고 실력입니다. 숨을 쉬는 것을 왜 해야 되느냐? 내가 이 이비인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을 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 산소 공급이 어디로 가느냐? 이 기관지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사람에게 온 몸에 피가 돌아갈 때 산소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명적인 것이 어디냐? 산소 공급이 혈액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지 않으면 4분, 5분이면 사람이 경직되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뇌출혈, 뇌사 상태로 빠지는 이유가 산소 공급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산소 공급이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버거울 때 나를 일으키는 힘은 찬송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깜깜한 밤중입니다. 숨조차 쉬기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여기저기 얻어맞아서 온몸이 상흔이 다 갈려져 있습니다. 손이 묶여 있고 발이 묶여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은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산소 공급으로 죽은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그 깜깜한 밤중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만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낙심함, 불의함, 약함, 교만 이것을 씻어내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도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중에 제일 귀한 것이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살면서 이 힘들고 버겁되 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돌파구가 있다면 찬송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근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사울을 그 귀신을 쫓아낸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루 중에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면 악기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지금 9장을 이렇게 28장을 가는데 28장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6절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고백을 하듯이 다윗에게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복된 한 날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비수를 날리는 자가 여기저기 다 지뢰밭처럼 널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린 불안한 것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한 것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버거울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반석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근거는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 동안에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새와 같이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만끽하며 느끼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힘이고 희망차게 살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